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023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임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표징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날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주의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져요.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조종합니다. 또 이 세상 문화를 조종합니다. 또 이 세상의 유행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날마다 믿는 자들을 유혹해요. 넘어뜨려요.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또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불화살이 날라올지라 할지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가 이제 2000년이 다 돼가요. 오늘 올해가 2023년이지만 10년이 지나면 2033년이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몇 년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이 남은 것이에요.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예수님은 서기 33년 4월 3일 날 돌아가신 것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을 이 땅에 있으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마 2033년 6월 13일이 될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그 때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다시 오신다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말씀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소망을 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구원과 또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참고 인내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는 그 천사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겠지 기다렸는데 잘 금방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핍박받아 죽은 사람도 있고 환난당해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들고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천사도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본 사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과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즉각 일어나지 않았어요. 벌써 20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그러자 당시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림은 없다. 예수는 가짜다. 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였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 마귀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는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처럼. 재림 예수가 어디 있느냐? 언제 오느냐? 너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또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내적으로 아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 오시지 않으시지? 그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전에도 내가 그로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여기저기서
휴거니 종말이니 재림이니 하는 갖가지 거짓된 소문과 증거들이 난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 쉬운 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주의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증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미혹되지 마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안팎에서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재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속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 속에서 인간이 천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하루, 아니 밤의 한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란 개념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에요. 딱 천년을 하루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떠나간 지 그러면 이틀밖에 되지 않았네요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분 또 1초, 1시간, 하루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2033년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시 2000년이 되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시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 사돌이 나와서 이러한 시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야기하여도 도무지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시간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시간의 계산에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나이가 얼마나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인류의 나이는 6000살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의 족보 그것들을 다 계산하면 6000년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이 지구의 나이는 46억이 된다고 그래요. 46억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찾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연대기를 찾아가지만 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과학적인 방법들이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우리는 신앙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계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영역을 인간의 사고와 계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걸 날마다 깨달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주의하여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2000년이나 되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나, 2000년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지금 깨어서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분을 깨어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왜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아직도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말합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아직도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모든 심령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늦춰지거나 더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친지에도 있고 내 친구들,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여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의 영이 깨어 작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총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60장 중에서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6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대한 증거가 366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이 언제 온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언제 온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4장 42절 43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청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심판 때에는 양과 염소로 나눠주시 죄인과 의인이 구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영생으로 영벌로 구별되어진다고, 분리되어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행실과 구원받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예요. 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짓기까지 인류에게 120시간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요. 120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왜? 기회와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때를 놓치면 구원에서 죄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여전히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내 욕망과 또 세상의 유행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심판의 날 사단 마귀와 함께 뜨거운 불문불 속에서 쓸려 내려가 태워짐을 당하게 될 뿐이에요.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잘 했다고, 잘 인내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오래 참으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